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의 종이다. 이스라엘아, 너에게서 내 영광이 드러나리라.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분께서는 야곱을 당신께 돌아오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당신께 모여들게 하시려고 나를 모태에서부터 당신 종으로 빚어 만드셨다. 나는 주님의 눈에 소중하게 여겨졌고 나의 하느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셨다.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다시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생존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나의 구원이 땅끝까지 다다르도록 나는 너를 민족들의 빛으로 세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고린토 1서의 시작입니다. 하느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오로와 소스테네스 형제가 고린토에 있는 하느님의 교회에 인사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다른 신자들이 사는 곳이든 우리가 사는 곳이든 어디에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이들과 함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그만두십시오. 간밤에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 응답하였다. 어서 말씀하십시오. 사무엘이 말하였다. 임금님은 자신을 하찮은 사람으로 여기실지 몰라도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아니십니까? 주님께서 임금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이스라엘 위에 임금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을 내보내시면서 이런 분부를 하셨습니다. 가서 저 아말렉 죄인들을 완전히 없애버려라. 그들을 전멸시킬 때까지 그들과 싸워라. 그런데 어찌하여 임금님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전리품에 덤벼들어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하였다. 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가라고 하신 그 길을 따라 걸으며 아말렉 임금 아각은 사로잡고 그 밖에 아말렉 사람들은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다만 군사들이 완전히 없애버려야 했던 전리품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양과 소만 끌고 왔습니다. 그것은 길갈에서 주 어르신의 하느님께 제물로 바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번제물이나 희생제물 바치는 것을 주님께서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진정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고 말씀을 명심하는 것이 순양의 굿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배척하셨기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왕위에서 배척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언제까지 이렇게 슬퍼만 하고 있을 셈이냐? 나는 이미 사울을 이스라엘의 임금 자리에서 밀어냈다. 그러니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떠나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사이에게 보낸다. 내가 친히 그의 아들 가운데에서 임금이 될 사람을 하나 보아두었다. 사무엘이 여쭈었다. 제가 어떻게 갑니까? 사울이 그 소식을 들으면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서 주님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하여라. 그러면서 이사이를 제사에 초청하여라. 그 다음에 네가 할 일을 내가 알려주겠다. 너는 내가 일러주는 이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은 주님께서 이르시는 대로 하였다. 그가 베들레헴에 다다르자 그 성읍의 원로들이 떨면서 그를 맞았다. 그들은 좋은 일로 오시는 겁니까? 하고 물었다.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물론 좋은 일이지요. 나는 주님께 제사를 드리러 온 것이요. 그러니 몸을 거룩하게 하고 제사를 드리러 함께 갑시다. 사무엘은 이사이와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한 다음 그들을 제사에 초청하였다. 그들이 왔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주님의 기름 부음 받으니가 바로 주님 앞에 서 있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겉모습이나 키 큰 것만 보아서는 안 된다. 나는 이미 그를 배척하였다. 나는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는 대로만 보지만 주님은 마음을 본다. 다음으로 이사이는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이도 주님께서 뽑으신 이가 아니요 하였다. 이사이가 다시 산마를 지나가게 하였지만 사무엘은 이 아이도 주님께서 뽑으신 이가 아니요 하였다. 이렇게 이사이가 아들 7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사이에게 이들 가운데에는 주님께서 뽑으신 이가 없소 하였다. 사무엘이 이사이에게 아들들이 다 모인 겁니까? 하고 묻자 이사이는 막내가 아직 남아있지만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사무엘이 이사이에게 말하였다. 사람을 보내 데려오시오. 그가 여기 올 때까지 우리는 식탁에 앉아 있을 수가 없소. 그래서 이사이는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왔다. 그는 볼이 볼그레하고 눈매가 아름다운 잘생긴 아이였다. 주님께서 바로 이 아이다. 일어나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사무엘은 기름이 담긴 뿔을 들고 형들 한가운데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다윗에게 들이닥쳐 그날부터 줄곧 그에게 머물렀다. 사무엘은 그곳을 떠나 라마로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기 3권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다윗은 사울에게 아무도 저자 때문에 상심해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필리스티아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을 말렸다. 너는 저 필리스티아 사람에게 마주 나가 싸우지 못한단다. 저자는 어렸을 때부터 전사였지만 너는 아직 소년이 아니냐. 다윗이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저를 빼내주신 주님께서 저 필리스티아 사람의 손에서도 저를 빼내주실 것입니다. 그제야 사울은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러면 가거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자기의 막대기를 손에 들고 개울가에서 매끄러운 돌멩이 5개를 골라서 메고 있던 양치기 가방 주머니에 넣은 다음 손에 무림의 끈을 들고 그 필리스티아 사람에게 다가갔다. 필리스티아 사람도 방패병을 앞세우고 나서서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그런데 필리스티아 사람은 다윗을 보더니 그가 볼이 볼그레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소년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그를 업신여겼다. 필리스티아 사람이 다윗에게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 오다니 내가 개란 말이냐 하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다. 필리스티아 사람이 다시 다윗에게 말하였다. 이리 와라. 내가 너의 몸을 하늘의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주겠다. 그러자 다윗이 필리스티아 사람에게 이렇게 맞대꾸하였다. 너는 칼과 표창과 창을 들고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전열의 하느님이신 만군의 주님 이름으로 나왔다. 오늘 주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나야말로 너를 쳐서 머리를 떨어뜨리고 오늘 필리스티아인들 진영의 시체를 하늘의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주겠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에 계시다는 사실을 온 세상이 알게 하겠다. 또한 주님께서 칼이나 창 따위로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도 여기 모인 온 무리가 이제 알게 하겠다. 전쟁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필리스테아 사람이 다윗을 향하여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다윗도 그 필리스테아 사람을 향하여 전열적으로 날쌔게 달려갔다. 그러면서 다윗은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 하나를 꺼낸 다음 무림매질을 하여 필리스테아 사람의 이마를 맞췄다. 돌이 이마에 박히자 그는 땅바닥에 얼굴을 박고 쓰러졌다. 이렇게 다윗은 무림매끈과 돌멩이 하나로 그 필리스테아 사람을 누르고 그를 죽였다. 다윗은 손에 칼도 들지 않고 그를 죽인 것이다. 다윗은 달려가 그 필리스테아 사람을 밟고 선 채 그의 칼집에서 칼을 뽑아 그를 죽이고 목을 베었다. 필리스테아인들은 저희 용사가 죽은 것을 보고 달아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다윗이 필리스티아 사람을 쳐 죽이고 군대와 함께 돌아오자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나와 손복을 치고 환성을 올리며 악기에 맞춰 노래하고 춤추면서 사울 임금을 맞았다. 여인들은 흥겹게 노래를 주고받았다. 사울은 수천을 치시고 다윗은 수만을 치셨다네. 사울은 이 말에 몹시 화가 나고 속이 상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을 돌리니 이제 왕권 말고는 더 돌아갈 것이 없겠구나.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게 되었다. 사울이 아들 요나탄과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울의 아들 요나탄은 다윗을 무척 좋아하였기 때문에 이를 다윗에게 알려주었다. 나의 아버지 사울께서 자네를 죽이려고 하시니 내일 아침에 조심하게. 피신처에 머무르면서 몸을 숨겨야 하네. 그러면 나는 자네가 숨어있는 들판으로 나가 아버지 곁에 서서 자네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겠네. 그러다가 무슨 낌새라도 보이면 자네에게 알려주지. 요나탄은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좋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신하 다윗에게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임금님께 죄를 지은 적이 없고 그가 한 일은 임금님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그 필리스티아 사람을 쳐 죽였고 주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임금께서도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임금께서는 공연히 다윗을 죽이시어 죄 없는 피를 흘려 죄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사울은 요나탄의 말을 듣고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다윗을 결코 죽이지 않겠다 하고 맹세하였다. 요나탄은 다윗을 불러 이 모든 일을 일러주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을 사울에게 데리고 들어가 전처럼 그 앞에서 지내게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사울은 온 이스라엘에서 가려 뽑은 3,000명을 이끌고 다윗과 그 부하들을 찾아 들염소 바위 쪽으로 갔다. 그는 길 옆으로 양 우리들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곳에는 동굴이 하나 있었는데 사울은 거기에 들어가서 뒤를 보았다. 그때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굴속 깊숙한 곳에 앉아 있었다.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 원수를 네 손에 넘겨줄 터이니 네 마음대로 하여라 하신 때가 바로 오늘입니다. 다윗은 일어나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잘랐다. 그러고 나자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을 자른 탓에 마음이 찔렸다. 다윗이 부하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인 나의 주군에게 손을 대는 그런 짓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어쨌든 그분은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가 아니시냐. 다윗은 이런 말로 부하들을 꾸짖으며 사울을 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사울은 굴에서 나와 제 길을 갔다.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와 사울 뒤에다 대고 저희 주군이신 임금님 하고 불렀다. 사울이 돌아보자 다윗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였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다윗이 임금님을 해치려 합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고지 들으십니까? 바로 오늘 임금님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오늘 주님께서는 동굴에서 임금님을 제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임금님을 죽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그분은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이니 나의 주군에게 결코 손을 대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임금님의 목숨을 살려드렸습니다. 아버님 잘 보십시오. 여기 제 손에 아버님의 겉옷자락이 있습니다. 저는 겉옷자락만 자르고 임금님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임금님을 해치거나 배반할 뜻이 없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살펴주십시오. 제가 임금님께 죄짓지 않았는데도 임금님께서는 제 목숨을 빼앗으려고 찾아다니십니다. 주님께서 저와 임금님 사이를 판가름하시어 제가 임금님께 당하는 이 억울함을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제 손으로는 임금님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악인에게서 악이 나온다는 옛사람이 속담도 있으니 제 손으로는 임금님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께서 누구 뒤를 쫓아 이렇게 나오셨단 말씀입니까? 임금님께서는 누구 뒤를 쫓아다니십니까? 죽은 개 한 마리입니까? 아니면 벼룩 한 마리입니까? 주님께서 재판관이 되시어 저와 임금님 사이를 판가름하셨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송사를 살피시고 판결하시어 저를 임금님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런 사연들을 다 말하고 나자 사울은 내 아들 다윗아 이게 정말 네 목소리냐 하면서 소리 높이 울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네가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내가 너를 나쁘게 대하였는데도 너는 나를 좋게 대하였으니 말이다. 주님께서 나를 네 손에 넘겨주셨는데도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으니 네가 얼마나 나에게 잘해주었는지 오늘 보여준 것이다. 누가 자기 원수를 찾아놓고 무사히 제 갈 길로 돌려보내겠느냐. 네가 오늘 나에게 이런 일을 해준 것을 주님께서 너에게 후하게 갚아주시기를 바란다. 이제야 나는 너야말로 반드시 임금이 될 사람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 이스라엘 왕국은 너희 손에서 일어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기 학원의 시작입니다. 그 무렵 다윗은 아말렉을 쳐부수고 돌아와 지클락에서 이틀을 묵었다. 사흘째 되는 날 어떤 사람이 옷은 찢어지고 머리에는 흙이 묻은 채 사울의 진영에서 찾아왔다. 그가 다윗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절을 하자 다윗이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하고 물었다. 그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진영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다윗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서 말해보아라 하자 그가 대답하였다. 싸움터에서 군사들이 달아났습니다. 또 많은 군사가 쓰러져 죽었는데 사울 임금님과 요나탄 왕자님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었다.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하였다. 그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탄 그리고 주님의 백성과 이스라엘 집안이 칼에 맞아 쓰러진 것을 애도하고 울며 저녁 때까지 단식하였다. 다윗이 애가를 지어 불렀다. 이스라엘아, 네 영광이 살해되어 언덕 위에 누워있구나. 어쩌다 용사들이 쓰러졌는가. 사울과 요나탄은 살아있을 때에도 서로 사랑하며 다정하더니 죽어서도 떨어지지 않았구나. 그들은 독수리보다 날래고 사자보다 힘이 세었지.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생각하며 울어라.
그들은 너희에게 장식 달린 진홍색 옷을 입혀주고 너희 예복에 금붙이를 달아주었다. 어쩌다 용사들이 싸움터 한복판에서 쓰러졌는가. 요나탄이 내 산 위에서 살해되다니. 나의 형 요나탄, 형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오. 형은 나에게서 그토록 소중하였고 나에 대한 형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 아름다웠소. 어쩌다 용사들이 쓰러지고 무기들이 사라졌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저분은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하고 내가 전에 말한 분이시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저분께서 이스라엘에 알려지시게 하려는 것이었다. 요한은 또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저분 위에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에게 일러주셨다. 성령이 내려와 어떤 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네가 볼 터인데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과연 나는 보았다.
그래서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들이 단식을 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의 제자들이 단식을 하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단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단식을 할 수 없지 않느냐?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는 단식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아무도 새 천 조각을 헌옷에 대고 깁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헌옷에 기워된 새 헝겊에 그 옷이 당겨 더 심하게 찢어진다. 또한 아무도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도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질러 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길을 내고 가면서 밀 이삭을 뜯기 시작하였다. 바리사이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들은 어째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 너희는 읽어본 적이 없느냐? 에브야타르 대사제 때 그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 사제가 아니면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빵을 먹고 함께 있는 이들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분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 가운데로 나와라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그러나 그들은 입을 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노기를 띠시고 그들을 둘러부셨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을 몹시 슬퍼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손을 뻗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손을 뻗자 그 손이 다시 성하여졌다. 바리사이들은 나가서 곧바로 헤로데 당원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까 모의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숫가로 물러가셨다. 그러자 갈릴레아에서 큰 무리가 따라왔다. 또 유다와 예루살렘, 이두메아와 요르단 건너편, 그리고 티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전해 듣고 큰 무리가 그분께 몰려왔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이 당신을 밀쳐내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려고 당신께서 타실 거룩배 한 척을 마련하라고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그분께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으므로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은 누구나 그분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또 더러운 영들은 그분을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질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이르곤 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어 당신께서 원하시는 이들을 가까이 부르시니 그들이 그분께 나아왔다. 그분께서는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 이름하셨다. 그들을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시고 그들을 파견하시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마귀들을 쫓아내는 권한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시몬,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뜻으로 보아네르게스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그리고 안드레아,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마테오, 토마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타데오, 열혈당원 시몬, 또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군중이 다시 모여들어 예수님의 일행은 음식을 들 수조차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척들이 소문을 듣고 그분을 붙잡으러 나섰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미쳤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